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여기 14절에 in verse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가 많더라도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혼인잔치에 참석하더라도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임금의 혼인잔치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기 임금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임금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는 임금이 베푼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잔치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before the foundation, before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 잔치.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부가 또 주인공이죠.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바로 여러분, 저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또한 천국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면은 혼인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있던 뉴저지에도 어떤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려고 목사 반대파와 또 목사에 붙은 목사파가 있어서 그러면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속으로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어떻게 천국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나오면서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잔치 호스트, 잔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의 교회가 돼도 안 되고 장로의 교회가 돼도 안 됩니다. 교회 지체들,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본문 3절로 10절인데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청한 사람들, 여기 영어 성경 ESV 버전 보면 those who were invited,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이렇게 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종들이 이제 가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니까 이제 오십시오, 이렇게 가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싫어했습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이건 싫어한 것이고, 혼인잔치의 호스트이신 하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청했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예, 하나님은 이 거절하는 유대인들,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살찐 소와 짐승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Bread of life.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The miracle Jesus shown to them from 5 bread and 2 fishes. From 5 bread, 2 fishes, Jesus feed all many people, more than 5,000. Yeah. And still remain 12 baskets.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은 온 인류를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그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다시 한번 풍성한 천국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초청을 받은 자들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본문 5절로 6절 다 같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돌아보지도 않고 이거는 무시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늘의 기쁨,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문제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재물, 세상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보다 자기들의 것이 더 소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우상을 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흙 구덩이에 갇혀 빠져서 굶어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짓밟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6절 바로 뒤에 있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 사가랴가 성전 뜰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이것이 다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짓밟혀졌습니다. 성전은 불에 살라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네 거리 길, 이것은 빠져나가는 길, 출구,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 밖에 길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어는 여기 메인 스트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성 밖으로 나가서 이것은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6절 다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말씀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또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배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이고 눈먼 자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악하고 선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선에 한없이 모두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다 불러오니까 혼인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잔치 자리가 이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청함을 받고 복음에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자리가 청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좀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본문 11절로 14절 말씀. 본문 11절로 14절 다 같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청함을 받고 응답해서 이제 혼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안에 청함에 응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 보면은 또 다른 교회들, 큰 교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오늘의 요절인데요. 14절 여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보니까 적은 인원입니다. 예. 다 택함을 입은 자들인 것 같아요. 예. 다 택함을 입은 자.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들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서 충성되이 섬겼던 분들도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굳게 붙잡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제가 그 전에 봐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아십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혼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숨을 수 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 결혼식 예복. 예복,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장차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딱 서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다 알아보십니다. 예복을 입었으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천국 문이 닫히고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택함을 입었느냐, 택함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가 좋아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러한 분들은 예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혹시 형식적으로나 또 외형적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스스로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시험하라 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We all have to prepare when you stand in front of God. 나의 예복을 점검해야 됩니다. 참으로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나의 마음에 핏부림,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옷을 입었나? 하늘잔치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열심히 있는가?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간다고 뭐든 할 거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예복을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도 또 그 예복 위에다가 다른 옷들을 막 걸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 막 집안일 걱정하고, 빨래 돌리고 왔는데 빨리 말려야 되는데 세탁기 오래 놔두면 쭈글쭈글해지고 말려도 주름이 안 펴지는데 뭐 이런 다른 생각하고, 또 자녀들 걱정하고 집안일 걱정하고, 뭐 이렇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옷들로 예복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예복 위에다가 다른 옷을 걸치고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복을 입었는데요, 겉에 있는 옷 다 벗어버리면 속에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예복, 다른 옷은 입지 말고 예배에 나오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다른 옷은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예, 청함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신부로 영접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하늘잔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천국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인데 이러한 천국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천근만근이 돼도 어떻게든 나올 수 있으면 천국 잔치에 나오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부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주일을 기다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줘야지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잔치인 예배를 늘 사모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심으로 천국 혼인잔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